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오늘 주일 이른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서 98면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더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이른 아침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시간을 정하여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2년도가 시작된 지 양력으로 7번째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7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후 7번째로 맞이하는 이 오늘 주일 주님의 날에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을, 그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몸가짐과 온전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비대면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 없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자칫 잘못하면 예배자가 아닌 시청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자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최악이 최고가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날이었냐? 그날은 시몬에게 있어서 정말이지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 하나 잡은 것 없던, 수고는 하였지만 소득이 없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그는 내일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그물을 씻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물을 씻던 중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떠밀리듯이 이 게네사렛 곧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고 시몬의 배에 주님께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말이지요. 하필이면 최악의 날을 경험했던 그 시몬에게 말이지요. 시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이 요구는 직업 어부였던 시몬에게 있어서는 상식적이지 않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밤이 아닌 이 대낮에, 더군다나 저 깊은 곳까지 가서
씻었던 이 그물을 다시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요구, 쉬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았더니 이상하리라 만큼 오늘 이 시몬은 예수님께 순수히 순종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뭘까? 정말이지 쉽지 않았을 텐데, 나름 시몬도 직업업으로서 주님께 할 말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 순간에 예수님 그 요청하심에 따지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몬은 주님께 따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는지 우리는 궁금하지만 이에 관하여 성경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이 사건보다 앞선 직전의 그 사건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누가복음 4장의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에 그렇구나, 그랬구나, 시몬은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다 죽어가던 이 장모의 열병을 누가 고쳐주셨나? 바로 저분이시지 않았더냐? 예수 선생님 말입니다. 중한 열병을 앓아오던 이 장모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최악의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최악의 컨디션이고 상태였지만 기분과 감정대로 말하거나 행하지 않고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구나. 이것이 비결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의 기분과 오늘 이 감정에 휘둘리거나 붙잡혀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주신 영적 교훈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나는 오늘 나에게 질문하시는 이 하나님의 요청에, 그 말씀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내 상태와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 말하거나 행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인데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를 합하여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신 이후에 당신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택함받은 사람, 곧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12에게는 주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주신 후 그들과 또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오늘 이 17절의 말씀으로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크게 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사도로 택함받은 이 12명의 사도, 그리고 많은 무리의 제자,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말씀을 보니 저 남쪽으로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저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을까? 사방 천지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이,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종종 더러운 귀신, 그것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그 신비한 힘이 나와 누구든지 다 낫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자, 목격하자, 오만 사람들이 저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져라도 보려고 힘을 다했다, 사력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고 싶으니까. 나도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 멀쩡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 그때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20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우리 함께 이어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을 향했습니다.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너희가, 배고픈 너희가, 울고 있는 너희가, 나 예수로 인하여 미움받는 너희가 어떻다?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앞으로 장차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장차 너희에게는 배부름이, 너희에게는 장차 웃을 일들이, 앞으로 너희에게는 하늘에서 큰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4절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요한 자들을 향하여, 지금 배가 부른 자들을 향하여,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껏 누리며 살았다. 장차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장차 너희는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했겠지만 그것은 그 옛날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했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이 제자들과 시선을 맞추신 후에 속사포처럼 쏟아내신 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곧 이 제자의 마지막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다? 눈물이라 고통이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지막은 기쁨이요, 만족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배부르다고 해서,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못하나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예수님을 믿지도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마지막을 기억하라. 너의 그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줄이게 될 것이다. 슬피 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동안 내가 거짓 가짜 행복에 속으며 살았구나.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어떤 사람들인가? 벼랑 끝에 선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만지려고 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또한 저들처럼 벼랑 끝에 섰을 때는 아닙니까? 저들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는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벼랑 끝에 있는 너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너희가 복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가 벼랑 끝에 섬으로 인하여, 거기까지 밀려오는 그 시간으로 인하여 너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강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으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림으로써 너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으니 너는 복된 사람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곧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된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여지껏 거짓 행복에 속아가지고, 거짓 배부름에 속아서, 거짓 기쁨에 속아서 살아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울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제 망했다고, 이번 생은 망했다고, 끝났다고 울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의 슬픔을 내일의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자라고 여러분이 전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그 예수의 이름 앞으로 나아오는 자가 복된 사람인 것을, 그리고 그 사람에게, 홀로 벼랑 끝에서 울고 있을 그 사람에게
하늘의 소리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울고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입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인생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거짓 행복에, 거짓 사랑에, 거짓 기쁨에, 거짓 만족에 속으며 끝나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참 행복이시요, 참 기쁨이시요, 참 만족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지껏 거짓 행복과 거짓 사랑에 속아 울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참 구원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참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이 벼랑 끝에 서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울고 있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나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